찬송가 15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요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 안에는 크게 세 번의 심판 주기가 있습니다.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각 심판의 마지막 7번째는 다음 심판을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째인이 떼어지면 그 다음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또 7번째 나팔은 그 다음에 7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심판의 그 주기마다 보충계시나 삽경을 통해서 주요 이야기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을 시작하기 전에 삽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현재와 앞으로 벌어질 갈등의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12장은 용과 여자의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3절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각주에 보면 이 이적은 표적 혹은 표징이라고 말하는데 보통은 이 예언적인 징조를 뜻하지만 여기서의 이 표적, 이적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 시각적이고 혹은 물리적인 상징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이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적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용의 이적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단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여자와 용에 관련된 이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의 전쟁, 이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미가엘과 이 사탄, 용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사탄이 패배하게 되고 땅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삼키려 하는 모습, 여자와 대적하는 모습을 13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와 용에 대한 이적입니다. 1절에 보니 요한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는 해를 옷을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등장하고, 또 요셉의 그 꿈에 요셉의 별을 향하여서 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이 해는 야곱을 뜻하고 별은 그의 어머니 라헬을 뜻하고 요셉은 그 중에 하나의 별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공동체의 고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그 해산의 기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 또 다른 이적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용에 대한 이적입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 있고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용의 붉은색은 피 흘림과 살인을 상징하고 7몰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위, 또한 10개의 뿔은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7개의 왕관은 완전한 권위와 혹은 그 재력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제어 아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용을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는 것으로 이 사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꾀하는 자,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고 파괴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탄은 엄청난 힘과 권력과 재력을 통하여서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 더 나아가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 앞에 있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마침내 여자가 용이 기다리는 아이가 태어났게 됐는데 5절에 보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로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이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 철장, 이 새로 만든 지팡이 앞에 지그릇이 힘없이 깨어 부서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큰 힘과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은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승천과 여자의 도망 사이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이의 승천과 여자의 광야로 도망 사이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었고 8절에 보면 미가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절에 보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이 미가엘이 승리할 때 하늘에서는 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11절과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과 사랑으로 이겼음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처럼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언한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보혈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사탄의 관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승리의 찬양 이후 12절에 보면 용이 땅에서 내쫓길 때 자기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을 내며 내려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용의 분노는 땅을 대상으로 분풀이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땅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는 하늘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의 화풀이가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그 대상은 아이를 낳은 여자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 못하고 패한 용은 이 여자를 박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면 6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써내려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에게 주어서 날아갈 수 있게 했고, 여자는 광야에 자기가 있을 곳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난 그곳에서 베베의 낯을 피했고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매우 놀라워서 또한 15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앞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잠기려고 할 때로 물에 떠내려가게 할 때에도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어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토하는 강물들을 삼켜서 여자를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용이 가진 능력으로 여자를 죽이려 하나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으로 이 여자를 보호하셨기에 17절에 보니 용은 분노하고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성도를 뜻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공격의 대상을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여인 낳은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후에는 이 여자인 교회를 대상으로 공격을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자의 자손인 이 성도까지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공격과 비난과 각종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12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자와 용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바로 이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절에 나타난 어린 양의 보혈, 진리의 말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탄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이겨나갈 성도를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 지체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